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은 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의 평생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잊어버릴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사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 기독교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워버릴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지역과 관련해서 세 가지, 그 지역에서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말씀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울은 사실 예수님을 한 번도 박해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진 않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판결받을 때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적도 없었고요. 그 전까지는 그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하는 무슨 행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을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이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또 박해도 당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도 당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요,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저녁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고민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과 그게 아닌데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밤잠이 오지 않을 만큼 고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먼저는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자기 잘못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언제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사건을 저질러 사실은 그 정도를 걸어갔으면 자신이 해야 될 일들, 자신이 해야 할 말들을 했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말을 왜곡시킨다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어떤 것들을 좀 구부려 버린다든지, 그런데 그
뿌리를 들어가서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가 정직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 않으면요,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하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구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자기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왜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일을 그렇게 어그러뜨려 버리고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또는 자기 욕심 때문에, 또는 자기가 정직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 당한다면 이거는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요, 기도하면서 감내해야 돼요.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렇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그릇을 좀 키우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그릇을 만들어 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이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사울이 지금 박해하러 가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무슨 사건을 터뜨려서 사울이 잡으러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뭔가 지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울이 그 사람들 좀 잡으러 다니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뭐죠?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고 사울이 지금 그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쓰디쓴 것들, 모든 괴로움들은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죠.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 어려움들, 힘드는 것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로움들, 밤잠이 오지 않는 이런 것들 다 주님의 것으로 감당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감당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무고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위한 것이었다. 너의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다. 너의 손실은 나를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이 다음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마음속에 성령께서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고난을 아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런 위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사고는 자기가 쳐. 자기가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눈치가 이상해, 눈총을 이상해. 그것도 우리 마음으로는 주님의 것으로 좀 받아주세요 하고 싶지만, 그것은요, 주님께서 네가 기도하고 감내해라. 왜? 그래야 이 다음에 너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아니면 내가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말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이겨내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거 내가 당할 건데 네가 당했구나, 내가 당할 건데 네가 나 때문에 당하는구나 하시는 그런 위로와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로 여러분 괴로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5절이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2번을 부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드디어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 여러분, 이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빛 가운데 서는 거예요. 진짜 화로운 빛, 휘황찬란한 빛 말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빛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지금 사울이 가고 있죠. 여러분, 사울이 갈 때 어떻게 갔겠어요? 건강한 사울이었을 겁니다. 아마 건강을 막 씩씩하게 갔을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자기 의의가 충만하게 들어있죠. 자기 의의가, 나 지금 옳은 일 하는 거야, 열심히 가서 옳은 일을 해야지. 자기 의의가 충만합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막 가득하죠. 이것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는 것들이야. 종교적 신념이 가득합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이 이것이 네가 하나님께 옳은 거야. 자기 옳음이 가득하고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기 신념이 가득하고 자기 옳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두 주먹에게 막 힘이 들어가죠. 두 주먹을 움켜쥐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번의 빛이 쏟아지는데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찬란한 빛은. 그런데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때 다메섹으로 갈 때에 사울 혼자 간 건 아니었거든요. 일행과 함께 갔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행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행과 함께 가는데 찬란한 빛이 쏟아졌으면 세상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다가 그 빛에 노출돼야 되는 거죠. 모두 다가 그 빛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빛이라면. 사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요,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인지.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똑똑하게 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잘 보고 왔는데 그 빛 가운데 한번 서고 난 다음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장님이 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사울 한 사람만 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함께 갔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의 그렇게 강력한 빛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의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야 되는 것이죠. 사울만 시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강력한 레이저를 받았다면
거기에 있던 사람 5명이 있었건 10명이 있었건 모두 다 눈을 잃어버려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었어요. 딱 한 사람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멀쩡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손을 붙잡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놀라운 걸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강력한 빛을 받았다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시력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날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사울 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이 비추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 자기 종교적 신념이 가득한 사람, 자기 의가, 자기 생각이 하나님께 늘 옳은 사람, 하나님 비추시는 빛 가운데 서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이 비췄는데 모두 다에게 비추는 건 아니더라. 하나님께 비추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만 비추어 주시더라. 자, 그러면 사울에게 비추었던 그 빛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빛을 한번 쫙 강력한 빛이 비추고 끝납니까? 그걸로? 그 다음 역할로 이어지죠. 그 빛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까지 사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빛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울의 모든 걸 무너뜨려 버립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씩씩하게 걸어왔잖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육체를 무너뜨리고, 시력도 무너뜨리고, 영혼도 무너뜨리고,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신념도 무너뜨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오름도 무너뜨리고,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빛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를 무너뜨리는 거,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지 마십시오. 그날 그 빛 한 번으로 사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집니까? 자기 판단 충만했던 게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판단 충만한 게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께 나가는 방향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그 생각으로 그 생각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은 내가 설정한 방향이었구나. 내가 설정한 방향이었구나. 그것으로 다시 방향이 설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걸 부정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자, 그 빛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사울을 부르죠. 사울아, 빛을 비추며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은 거기 자기 힘으로 버티던 다리에 힘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엎드리죠. 아니, 사실은 엎드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된 거? 엎어진 거죠. 그대로 엎어진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무너졌습니다.
거기까지 올 때는 자신의 힘으로 왔습니다. 자기가 걸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날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였어요. 서 있을 수조차,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조차 없으니 엎어집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시각으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더듬거립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죠.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만나면요, 지금 이 얘기가 사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예수님 옆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만나면 내 힘으로 세상을 내 시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줘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가 빛 가운데 서는 그 순간은요, 자신의 모든 무능이 드러난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은 뒤돌아보면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진정으로 그가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로 계속 자기 신념으로, 자기 오름으로, 자기 똑똑함으로 그 길로 계속 갔다면 그의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중간에 한번 무너지도록 하시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세워지도록 하시고, 그의 인생이 살게 하시고, 그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서게 하시는 주님이셨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한 번은 주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11절,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 말씀 전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그의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그의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의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걸어서 그렇게 똑똑한 척 왔어도 사실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명으로 채워지는 건 예수님으로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채워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도 모든 걸 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데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갈 길을 데려다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밤낮 다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밥은 오늘 15숟가락만 먹어라.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어라. 하는 소화가 좀 안 되는데 오늘은 밥 말아 먹어라. 순두부에다가 먹어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엎어져 있는 사울의 손을 잡고 누가 데리고 갑니까? 결국은 옆에 있던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직가에 가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쓰러져 있습니다.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했겠죠. 자,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보니까 생명을 주는 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회복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더라. 여러분, 그 당시 그의 몸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맹인이 됐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너져.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야?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살았지? 여러분, 우리 속에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살았지? 이 생각이 들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았지? 이 생각이 들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에즈베리 케빈 총장님 모셔가지고 전체 집회를 케네디에 하나님께서요, 대각성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시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콧물을 막 주렁주렁 달고 그냥 하나님 뺨에 매달려 울고,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몸을 젖히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에즈베리 부흥의 마지막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그때 그들을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았던 것이지,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 거지 보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요, 그 유다의 집에서 그 순간이 지금 온 거예요. 그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시력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거리라고 살았던 것이지 찢어져가는 그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마음의 회복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건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준비해 두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회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됐던 눈에서 비늘이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에게 믿음이 생겨지니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더 뜨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았지, 그 심령의 새로운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예수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심령의 치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사울이 아나니아 만난 게 큰 축복이었어요.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아나니아가 찾아온 게 아니라 세상에 희한한 사람이 찾아왔으면 사울 인생 종쳤어요. 우리도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가끔은요,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속에 가시가 막 생겨. 그 전까지는 가시 생길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옆 사람에 대해서 뾰족뾰족한 게 막 생겨야 돼.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막 뾰족한 게 막 생겨나. 이렇게 뾰족한 거를 생겨나도록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속에 막 독이 막 올라. 얘기만 조금 나누고 나면 그래 막 내 속이 막 불구락 푸르락 거무스리한 독이 막 올라. 막 올라.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세상적인 사람이 돼. 지혜롭게 예수 믿어. 이 교회도 어떤 줄 몰라? 잘 생각해봐. 최영선 목사도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 권사님 그렇게 은혜 받는 것 같아도 뒤로는 안 그럴 거야? 그런 사람 만나면요, 오늘 사울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사람 만났으면 인생 사울도 종쳤어요. 그런데 사울이 만난 사람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였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마음속에 가시가 뾰족뾰족 생기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마음속에 그냥 독을 퍼부어가지고 거무스리한 마음, 심령 되도록 만드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마음속에 막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눈을 뜨고 봐야 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려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눈에 눈꺼풀이 떨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을 뵙도록 만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심령 속이 그냥 찢어져 있는 심령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 여러분이 먼저 아나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겸손이다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교 케빈 총장님 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회복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겸손하더라고요. 겸손. 좀 깜짝 놀랄 만큼 겸손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섬기는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신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겸손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기도하고 갈망하던 겸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 우리 선배 중에 안창성 전도사님처럼 겸손하게 좀 해주세요.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한 건, 하나님, 나 좀 정말 장학금 좀 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장학금 주세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밤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 조금 장가도 가야 되는데 조금 짝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밤마다 울면서 기도한 적 없습니다. 저희가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건,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4년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케빈 총장님을 보면서, 그때 내가 사모했던 그 겸손과 연결되는구나, 맥을 같이 하는구나.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마음속에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손끝, 발끝, 눈짓 하나에서도 겸손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밖으로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중심은 뭐가 들어있느냐? 사람 존중이거든요. 사람 존중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겸손이 뭐냐? 나보다 더 낫다. 내가 네보다 나아. 그게 아니고 나보다 낫다. 저는 그걸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다른 것을 쓰는 모르겠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사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인사를 저렇게 잘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속에는요, 내가 왜 인사를 해? 지도 안 하는데. 아니, 저 사람도 나한테 인사하는데 내가 왜 인사해? 교만이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고개를 숙이고 먼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는 했나요? 반가워질 건데, 인사를 할 건데, 죄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저 권사도 나한테 안 하는데.
교만이 덕지덕지 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인사 잘하자는 설교하자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신 여러분, 그게 어디서 했어요? 사람 존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가 아나니아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 아나니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가슴이 그냥 쩍쩍 갈라져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내가 만나면 회복이 가능하고,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람도 내가 그런 사람 만나면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겸손할 때, 상대방을 존중할 때, 정말로 존중해 줄 때 그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해지는가?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만 잘났대, 지만 똑똑하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인사라도 잘하고 삽시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건 인사 잘하자는 얘기, 설교 요지는 아닙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될 수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감싸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과 땀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받아주신다.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우리도 아나니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감싸임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